이렇게 우리 장선 찬양 잘할지 몰랐습니다. 잘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신장로님 공로도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뭐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항수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우리 장선이 오늘 항수 한 마리 턱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저도 갑자기 욕심이 나네요. 저도 다음 주에 항수 한 마리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시면, 여기는 꼭 노래를 잘 부르러 뭐 발표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믿음의 좌표, 믿음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십계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쭉 가고 있죠. 거의 지도상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석 달 만에 애굽에서 석 달 걸어서 시내산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 하시더니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고 모세 혼자만 시내산으로 40일을 금식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 손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돌판 2개에다 써주셨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써서 이렇게 주셨던 오늘 내용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앞전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도 있고 하나님 권능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광야길, 광야란 것은 풀 한 폭이 물도 없는 그런 모래 혹은 돌밭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나그네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에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양 속에 주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때로는 훈련을 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군인이 되려면 우리 연산, 논산 훈련소를 거쳐서 군인이 된 것처럼 이 훈련소 역할을 하는 곳 광야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임을 그들에게 깨우치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은 확실히 광야길에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시내산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아마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이 정상 주로 성지순례 가면 새벽 3시에 시내산 밑에서 자고 새벽 3시에 올라간대요. 한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면 정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저도
살아생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시내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만 이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밑에서 백성들은 있는데 시내산 정상에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과 연기 이런 것이 좌우간 가운데 무시무시한 이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인 우리들은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름과 연기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 주셨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을 간략하게 제목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들이 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한 그분,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도표로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계명, 자, 다 같이 한번 보인가요? 글씨가 적어서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1계명, 2계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쭉 10가지를 나열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같은 10계명이지만 1계명을 우리로 1과 2계명을 합해서 1계명으로 만들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계명이지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계명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딱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그분만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다른 신 인정하지도 말고 절대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상은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형적,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다든가 뭐 금으로 혹은 동으로 구리로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유형적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약성경 골로새서 보니까 너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라도 절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절대 하나님보다 높은 것 없음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계명과 2계명을 남편과 아내로 빗대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지 말라. 두 번째로는 너는 나 외의 사진을, 남자의 사진을 절대 지갑 속에 넣고 다니지 말라.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겠죠. 남편님, 절대로 내 외에 다른 여자를 절대 마음에 품지 마세요. 절대 내 사진 외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절대 지갑 속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부부간에도 반드시 한 남편 한 아내 외에는 절대로 마음에 두지도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흠모하지도 말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듯이 우리는 오로지 한 하나님, 또 절대 하나님 외의 우상 앞에 절하거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2계명, 1계명입니다.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절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3계명에 저촉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거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넓은 뜻이 제 3계명에 들어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물론 1계명, 2계명, 3계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절대 우리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날만큼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꼭 내 일평생 이 계명을 절대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인데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 으뜸이 바로 부모 공경. 그래서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만 이 다른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준다고 말을 안 해 있는데 유일하게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2가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내려서 잘되게 하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뿐만 아니고 세상법에도 1순위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좀 확장을 했어요. 사람을 내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나가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내가 뭐 칼로 뭘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욕하고 업신 여기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옹해주고 또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역시 간음도 어떤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확장했죠. 이성에 대하여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으로 일절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짓 증언 혹은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는 그 사람의, 저도 어쩔 때 보면 저에게 소문이 나길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랬다면서요. 그래서 야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어떤 말을, 잘못된 말을 했다든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허물이 있고 실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성도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 말을 거짓 묻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어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말을 절대 그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때로는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조금 더 폭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있는 것 좋은 것이다. 혹은 보니까 남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런 거 탐내거나 마음에 저거 꼭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탐심을 없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자족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인데 이걸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을 했죠.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압축을 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문구문구로 우리가 일일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이웃을 내가 진정 내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간음할 수 있으며 도둑질하며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꼭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